오늘 한 주간 우리 각 사람에게는 고통의 멍에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고통의 멍에를 지고 이곳에 와서 이제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고통의 멍에를 내려놓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주를 향한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신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신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 새겨줄 것이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를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실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실한 교회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네 앞에 열린 문이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열린 문을 두고 우리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너에게 작은 능력이 있는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인내의 말씀이고 이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 이 시험의 때가 언제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면하게 해주겠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몇 주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부들에게 새겨주는 이름 중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 자,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너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단어 자체, 이름 자체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 그것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로 예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나 예수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인데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달한 천사 가브리엘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35절입니다.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를 뭐라고 불릴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은 외부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그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타인이 나를 불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 물론 내가 내 이름을 부를 수도 있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타인이 나를 부를 수 있도록 정해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이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 대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인자예요.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일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쓴 거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30개의 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수라 해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 자기 자신은 자기를 아주 인자라는 것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은 전부 사람에게 태어났어요. 왜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으로 자기를 설명했을까?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면 신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다라는 어떤 그런 중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하는 데에는 굉장히 큰 이유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 부분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에게 먹히지 않았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이방의 바벨론이라는 이방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히 마지막 때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그냥 상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실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다 알려주셔요. 근데 그 다니엘에게 또 환상 중에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다니엘이겠죠. 다니엘이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거는 사람 같긴 한데 구름 타고 나타났으니 사람은 아니겠죠. 그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굴까요? 자, 다니엘서 7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지금 다니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7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아멘.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누구? 주 하나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로 다시 갑니다.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어요. 다니엘이 또 밤 환상 중에, 다니엘은 지금 계속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천사는 아니고 사람 같은데 구름을 탔으니 사람은 아니고, 그런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에게 나와서 그 앞으로 인도됨에, 하나님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앞에 우리 성경은 없지만 다른 성경에는 있어요. 그분께서 그에게. 그러면 그분께서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하였으니, 인자 같은 이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인자 같은 이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지금 계속 마지막을 향한 그 역사적 사실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근심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 1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여기서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이거는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 역사적 사실들, 사람들이 겪어야 되고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환상으로 보는 중에, 그러면 반드시 그 환상 중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그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그 사람같이 생겼어. 그런데 구름을 탔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에게 나와서 그에게 인도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인자 같은 이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인자 같은 이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그 인자 같은 이로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천년 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 같은 이를 다니엘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람같이 생겼고 그러나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표현 같지만 실제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마지막 때에 등장할 그 구름 타고 올 인자 같은 이가 나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에 나는 인자다라는 표현을 계속 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들을 때에는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는데 또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맞지,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요셉의 아들이어서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구름 타고 올 인자 같은 이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시절에 그것을 들으면서 누가 깨달았을까요?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계시가 있었을 때 제자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 다니엘서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인자 같은 이,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와 인자라고 불렀던 예수님 자기 자신과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이 삼각형으로 엮어지면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인자 같은, 그러니까 인자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식을 좀 더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한 인자는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과 계시 가운데 본 그분이다. 어떤 분? 구름 타고 오실 분.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고 피조물로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인자 같은 이로서 중간에 계셨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계셨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원래 사람에 대해서 뭘 존중하냐면 사람이 선택하는 걸 존중해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결국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결국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 나는 흙수저예요. 쟤는 금수저인데 쟤랑 저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제 탓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100명이면 100가지 모습이고 1000명이면 1000가지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그것은 결국은 내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실 천국에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죠. 이 땅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몸으로 우리가 죽어서 반드시 가야 되는 천국과 또한 이 땅에서도 너희는 천국을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과 인간의 너무 간극이 크잖아요. 감히.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신을 마주대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사만 봐도 고개를 못 들고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러한 간극이 큰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은혜와 우리를 향한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은혜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하여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올까? 아무리 율법으로 가르쳐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겉모양은 사람이고 속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봤을 때 그분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생긴 건 사람 같은데 구름 타고 오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는 것과 새 생명을 얻는 건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새 생명을 얻지만 이 새 생명을 유지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 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지가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새 생명을 여러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배워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워라 그러면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인자 같은 이가 우리에게 배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건 어려운 것 같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얘기하냐면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우리처럼 밥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는 인자 같은 분이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배워라.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을 잘 끝까지 유지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과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것과 이 새 생명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상태가 언제냐면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서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 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누구냐면 세리예요. 그때 당시에 세리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사람들에게 뜯어내는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세리가 요구하는 대로 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형태에 의해서 사람들이 세리에 대한 인식이 세리는 나쁜 놈, 세리는 사기꾼, 세리는 우리 돈을 뜯어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세리가 왔다 그래요. 10절에 보면 많은 세리,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사기꾼이 대거 모인 거예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고, 그리고 또 뭐 때문에 모였어요?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여기에서의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가문적으로 상위 레벨이죠. 상위 레벨인데 이 상위 레벨은 뭐과 연결이 되냐면 종교적인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좋은 가문이고,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에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 선생이라고 하는 그 자는 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냐? 똑같이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리도 나쁜 놈이고 죄인들도 나쁜 놈인데 그들과 밥을 먹는다는 건 니네 선생도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데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사다. 그래, 너는 건강하고 얘네는 아프니까 나는 아픈 자에게 필요한 거야. 근데 여기에서 건강한 자라는 거는 바리새인을 말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의 건강하다라는 것은 자칭 나는 건강해 이거예요. 나는 아픈 데 없어. 나는 온전해. 나는 건강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앞에서 나는 아픈 데 없어요. 그럼 의사가 할 일이 없죠.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마치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이 의사 앞에 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아픈 데가 없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나는 아픈 사람들에게 필요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리새인들의 심리는 뭐냐면 쟤는 나쁜 놈이야 라는 정죄가 이미 된 거예요. 자, 정죄가 이미 됐을 때 마음에서 이미 상대에 대한 정죄가 됐을 때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비난하는 말이 나오고 태도는 업신여기는 태도가 나오죠. 그리고 그 태도가 어떻게 상대에게 느껴지냐면 냉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냉대. 냉대가 뭐죠? 차갑게 대하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바리새인이냐 마태세리냐 아니면 죄인이냐 이걸 떠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행동하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인식하지 않아요. 자, 어떤 상황에서 딱 느꼈어요. 느끼고 바로 행동하고 말하잖아요. 근데 느끼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 사이에는요, 이미 수만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함축되어서 말하고 행동하게 돼요. 냉대는 차갑게 대하는 거고 냉소는 차갑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냉대하고 냉소하기까지는 상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처음엔 이제 정죄를 먼저 하죠. 쟤 이런 놈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행동했지.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그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에 복합적으로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너보다 낫지. 네가 잘못했잖아. 나는 잘못하지 않았거든. 네가 나쁜 놈이야.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하여 과거의 일까지 전부 묶어지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일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미 과거의 일까지 다 쌓아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다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 다음에 냉대하고 냉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식간에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 반응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내면에서 이미 수많은 작업을 거쳐서 냉대와 냉소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냉대와 냉소가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냉대와 냉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세요. 냉대는 차갑게 대하는 것이기도 하고 상대를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예요. 아주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냉소는 쌀쌀맞은 태도로 비웃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구약성경 1262페이지입니다. 1262페이지 호세아 6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여기서는 우리는 인애라고 나오지만 다른 성경은 선함이에요. 너희의 선함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구나. 너희의 선함이 이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심판이 나오고 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나는 너희의 선함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관행적으로 되어 갈수록,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열심히 관행적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일수록 냉소와 냉대가 많습니다. 교회 오는 거 다리를 움직여서 오잖아요. 육신이 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귀로 듣고 깨닫잖아요. 머리가 하는 일이에요. 뇌가 하는 일이에요. 관행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오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지식이 커지면 사람은 육체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예요? 냉소와 냉대예요. 사람을 향해서. 야, 너 그것도 못해? 너 기도를 그거밖에 못해? 야, 너 주일날 예배 빠졌다며. 관행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발달시킵니다. 그 교회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 관행적인 신앙생활은 육체를 발달시켜서 타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냉대하고 냉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성경을 열심히 파고들어서 연구하는데, 기도를 수십 시간 하는데 막 몸을 쳐서 금식을 하고 막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냉대와 냉소가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율법의 모든 걸 완벽하게 지켜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지켰냐면 몸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의 선함이 아침 구름처럼 사라졌다. 너희의 선함이 안개처럼 사라졌다. 이슬처럼 사라졌다. 그래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다. 너희들이 매일 드리는 그 제사와 번제보다도 인애와 그 인애가 선함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선함이에요. 그 인애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으로 다시 갑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드글드글 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 범죄 집단이 저기에 모여서 밥 먹고 있고 웃고 떠들고 있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서 야, 너네 선생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떻게 저런 것들과 같이 있니? 그들의 냉대와 냉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혈통적으로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돈을 주고라도 바리새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으로 타고 나서 그 가문에서 잘 성장한 것이 이런 상황에서 복이 되겠습니까? 화가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인 것이 이들에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많은 세리들은 지금 복이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죠? 아이러니죠. 요즘 같으면 스카이 나와서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교도소 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 그것이 물질일 경우에 그 물질이 화가 되든지 복이 되든지 그것은 내가 선택합니다. 이번 노예 때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노예 때 어른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면 되게 부러워하세요. 이런 교회가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또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올 수가 있냐. 지금 빌리지나 주변이나 이사 오신 분들이 거의 30가구가 넘습니다. 이제 추가로 입주하실 분들까지 하면.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걸 되게 부러워하세요. 신기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저에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복인 것 같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저는 화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교회가 작고 사람들이 안 모이면 그것이 복일까요? 화일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복이지만 왜 저 목사는 저렇게 교회가 커지는데 나는 이 모양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 그건 화죠. 그죠? 여러분, 화와 복은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바리새인까지 갔다고 해서 그게 화가 되고 복이 되느냐? 아니요.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화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세리가 있었고 많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이 되고 화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세리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되고 바뀌어야지 하면 복이 되는 거고요. 세리이고 죄인인데 세상을 탓하면 내가 이렇게 세리 짓을 하는 건 너 때문이야, 또는 내가 남의 돈을 훔치거나 남을 살인하는 거 그건 내 상처 때문이야 이러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죄인인 것이 화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눈 뜨고 보니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질질 끌려 교회로 왔어요. 이것이 40, 50, 60, 70, 80, 90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부러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으로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태중에 택해 주셔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태신앙이 복이에요. 그러나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를 가고 있어,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고 있어, 정말 지겨워 죽겠어, 이러면 이거는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의 환경은 화가 되거나 복이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화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예수님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그랬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게.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나한테 배울 게 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자, 이 멍에는 뭐죠? 멍에는 소에게 씌우는 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멍에를 메어 놓고 그 멍에를 가지고 소를 끌고 가든지 쟁기를 거기다 달고 하든지 뭐 다른 걸 매달아서 다른 일을 하게 하든지 어떤 일을 시키든 먼저 매야 되는 게 멍이에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소가 일을 하는, 일을 하게 하는, 또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고 행동을 해야죠. 행동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예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느낌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느끼고 그것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중간 과정이 멍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좀 배워라.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사람을 대하는지를 배워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멍에의 내용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선택해서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한다. 아멘.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멍에를 네가 매.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서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마음의 고통은, 우리 생각의 고통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다. 근데 무엇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선택의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선택의 도구를 너한테 줄 테니 그걸 가지고 선택하면 무겁고 너무나 수고로웠던 것이 어떻게 된다? 가벼워진다.
쉼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선택의 그 마음이 선택하게 하는 도구가 뭐다? 온유와 겸손이다. 근데 이 온유와 겸손이 이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곳이 11장이잖아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 12장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식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는데 12장의 내용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12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밀밭에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바리새인이 또 등장하죠.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자칭 나는 옳다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을 다 지키고 있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종들까지도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밀을 훑어서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저 제자들이 일하고 있지 않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줍니다. 다윗이 배가 너무 고파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먹은 거 너 모르니?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확 막 벼락을 내려서 죽였어? 아니잖아. 하나님은 배고픈 자에게 먹이길 원하셔. 그건 일이 아니야.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는 모르니?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정작 제사장들은 일을 엄청 하는 거예요. 재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각을 떠야 되잖아요. 그걸 물에 씻어야 되잖아요. 그걸 번제단이든 요제든 뭐든 해야 되잖아요. 누가 다 해요? 제사장들이 하는데 그들은 안식일 날 죽어라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일하는 게 허용됐다. 뭐 때문이죠? 백성들의 죄를 사해줘야 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니까. 그들의 일을 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바리새인들의 트집, 제자들이 밀싹을 훑어 먹는 것을 일로 보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에요. 아주 악하고 사나운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그런 곳이 있죠. 안식교.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일반 교회들은 전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교에서는. 자, 안식일은 요일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주일이다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다. 안식일이다. 아멘. 그래서 요일을 두고 여러분 싸울 필요도 없고요. 그들의 말에 어떡하지? 구약에는 진짜 토요일날 예배 드렸대. 근데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 우리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은 이 땅에서 무슨 요일이냐가 아니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건 영원한 안식을 얻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완전한 안식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뭐 예배를 드리는 날, 아니면 뭐 토요일, 아니면 뭐 주일, 이런 개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 날, 어느 날 완전히 쉼을 얻는 날, 주님 나라에 가는 날이 우리의 진짜 안식일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또 한 번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선 자비라고 해석되었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도 긍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에 모이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라.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도 하고 하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관행적으로 되면 서서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냉대와 냉소가 서서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타인을 향한 내가 선택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내 멍에가 된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종의 멍에입니다. 종의 멍에는 뭘까요? 종이 어떨까요? 늘 주인에게서 주인이 줘야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늘 억울해요. 나는 왜 하필 종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 짓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나는 요것밖에 못 받고. 이게 종이에요. 우리는 다 종의 멍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남 탓하고요, 엄마 탓하고요, 나라 탓하고요,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학교 탓하고, 다 남 탓해요. 늘 억울하거든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게 종의 멍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마.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걸 좀 배워라. 내 멍에는 온유와 겸손이다.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장착되어서 사람을 볼 때에는 타인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선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호세아 6장 6절에서 심판이 빛처럼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흔들리는 지구,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두바이에서 1년치 비가 엄청 와서 비행기가 둥둥 뜨게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러시아는 뚝이 터지고 난리예요. 어디는 벌써 영상 40도가 올라가고, 우리도 비 오기 전에 30도 육박했죠. 이 흔들리는 지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영원한 쉼이 있는 진짜 안식이 되는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격은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 자격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방식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늘 화가 나고 짜증나고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무엇을 놓치느냐? 생명을 내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절대 안 놓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미 놓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이 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면 이미 예수님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선택하는 방식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누군가를 냉대하고 냉소하면서 우리의 받은 구원을 우리 스스로 쓰레기통에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받은 구원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새 생명을 엿하나하고 바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2장은 이어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부분으로 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관행과 습관과 훈련된 모습은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다. 근데 그 본질이 뭐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씨름이 돼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는 것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과 교회에 오는 것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서 선을 행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살리는 것을 행하는 것에 의하여 교회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감수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기회가 있다면 살려주세요. 아멘. 그것이 몸으로 행하는 율법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루어야 되느냐? 몸을 다루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은 점점 차갑게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선택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얼굴빛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다는 것에 의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그분의 시스템이 온유와 겸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끌어안고 몸이 차갑게 변하여 결국 그 생명을 놓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단단해져서.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이 설마 오시겠어? 여러분 세상을 보시고요.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지구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지구가 흔들리고 악해지고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타락과 지구의 망가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정말 너무 빨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를 구하셔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또는 어떤 형편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상황이 있고 사건도 있고 형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할 때 예수님의 멍에로서 온유와 겸손으로 그것을 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완전한 안식이 있는 그곳까지 쉼없이 달려가서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여 그곳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다. 바라보는 자
여러분이 누구의 멍에를 메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 늘 억울해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라고 늘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멍에를 이제 벗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새 생명을 받았고요. 그 새 생명을 위해서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누구 때문에 그 원망하고 억울한 그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그 멍에를 메면 시각이 바뀌어요. 예전엔 누구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젠 그 사람이 불쌍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부모에게 상처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보니 부모님이 불쌍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상처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보니 남편과 아내가 불쌍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멍에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선택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 우리 마음이 그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지 이 시간에 주님과 단둘이 앉아서 여러분의 멍에를 내려보세요. 이것이 종의 멍에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멍에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지 오늘은 예수님과 둘이 단판을 지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